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살펴봅니다.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술적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의 사건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불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섯째 나팔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문을 열게 되고 그 무저갱으로부터 황충과 많은 연기와 그런 고통을 주는 사단의 세력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심판의 내용을 살펴봤고,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여섯째 나팔에는 이미 2만만이라는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는 악의 세력들, 적의 세력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게 하는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재앙의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심판 가운데서 사람들은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더라. 그래서 복술과 우상숭배와 또 도적질과 살인과 음행과 이 모든 것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결국 이 죄가 너무나 끈질기고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슬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질서와 관계 속에서 이루시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불행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미래적 사건이고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서 주 앞에 돌아와야 될, 회개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이 시작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로서는 마지막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상황에서 중간 삽입이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상황을 보면 말씀이 계속 진행되다가 중간에 삽입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이 삽입되는 상황도 바로 앞으로 있을 대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미리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삽입된 내용이 요한계시록 10장과 또 11장 14절까지 거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14절까지의 이 삽입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10장 말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사탄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탄이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가 증거되어지는 내용이 담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이 본다라는 이 시각적 효과, 사도 요한은 직접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 본다, 내가 본다라는 이 말은 40회 이상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거든요. 내가 보니. 이것은 계시록의 시각적 성격을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확실한 증거죠. 무엇을 보냐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자, 지금 보는데 뭘 보냐면 힘센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인데 어떤 천사냐면 힘이 굉장히 센 천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천사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 같은 천사가 있고, 우리가 성경에 알려진 천사만 얘기하면은 또 천군장, 즉 천사들 중에 천군이 있습니다. 천사도 구분인데 군인 천사들이 있어요. 이 군인 천사들의 최고 사령관, 천군장,
미가엘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 있죠. 이런 미가엘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아주 수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바로 수행하는 아주 비서실장이고 사령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천사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냥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을 본 것처럼 놀라는 겁니다. 그 빛과 영광 가운데 있는 천사를 보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보면 엎드려 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절하지 말라. 나도 당신처럼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피도 흘릴 뿐이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그 경배를 사절하죠.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수족이지만 피도 새겨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구속받고 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신부의 특권을 갖게 되는 신부 반열은 위대한 반열입니다. 그 신부 반열은 어느 반열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 다 왕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 부끄러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구원을 간신히 받아서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 왕 같은 제사장들은 그냥 이 지상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뽑힌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왕이면은 백성은 어디 갔어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면 백성은 없잖아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이런 반열로 부름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반열로 부름받는 신부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예요. 그럼 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어느 정도냐면 천사들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 천사가 영계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반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속받아서 주님과 함께 앉을 때는 왕권의 자리에 앉을 때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통치하는 왕들 중에 왕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해 보면 왕의 왕 할 때 그 왕의 왕은 이 지상 왕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상 왕들을 말하는 게 지상 대통령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왕들은 바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왕권 통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권 통치를 가진 그런 반열을 말해요. 그런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영신은 마지막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왕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나라의 왕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반면에 그 외에 천국은 넓습니다. 거기는 헤드쿼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곳이고 나머지 천국이 넓기 때문에 천국 각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들. 여러분 그렇게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천국 가면 그냥 둥둥 날라만 다니고 찬양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 질서의 나라예요. 각 나라들이 있어요. 각 나라 권세들이 있어요. 각 나라 권세들이 왕들이 있고 각 나라가 경배하고 각 나라가 예배하고 이 지구만 해도 얼마나 넓습니까? 지구의 나라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은요 이거 더 큰 곳이에요. 더 넓은 곳이에요. 땅의 개념이 있고 하늘의 개념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그리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짐승도 있고 수많은 거룩한 백성들이 거기서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이 지상에 임에서 통치되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은 잠시 동안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 지상에서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천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완전한 새로운 나라로 재정립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메시아의 나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가 앞으로 예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힘센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센 천사입니다. 강력한 파워를 가진 천사예요. 대단한 천사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가브리엘 것이다.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또 힌트가 나오죠. 요한계시를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다른 천사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천사가라는 이 말은 힘센 천사가 이 한 천사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힘센 천사들의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힘센 천사 그룹 중에 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신적 현현의 현상과 같이 보여집니다. 얼마나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강력한 천사냐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구름과 함께 나타나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이 희생양을 1000마리를 갖다가 번제로 드렸어요. 1000마리에 번제를 드렸을 때 이 솔로몬의 성전이 가득 뭐가 찼습니까? 그 안에 연기, 구름이 찬 걸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름이 찼다는 건 뭐냐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다는 거예요. 이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구름이 있었어요. 구름이 계속 차고서 거기서 천둥 번개 팍팍 일어나고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은 뭘 상징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온 세상은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세상이 구름으로 캄캄해진 대낮인데 캄캄했어요. 태양이 빛을 가려버렸어요. 빛이 잃어버린 사건. 그것은 연기 사건만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태양의 빛을 가려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참 놀라운 섭리죠. 영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지상에서 일어난다. 영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지상에서 나타나요. 근데 이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구름이에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데 놀라운 표현 있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저희가 무지개 하면은 노아를 상징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이상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지개 언약이라고 했죠.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지개를 보고 내가 물로 심판하지 말아야지 기억하시겠다 그랬어요. 무지개를 그래서 분표를 주셨습니다. 상징으로. 그런데 이 무지개가 원래 오리지널 어디서 있는 무지개냐면 이 무지개는 지상에서 하나님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원래는 천상에 있는 무지개예요. 천상에 있는 무지개를 지상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천상에 원래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이 있는 곳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런 힌트가 미리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4장인데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스러운 천상의 보좌에는 뭐냐면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그 무지개가 있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상징이 무지개예요. 근데 그 무지개가 천상에 하나님의 계신 바로 그 보좌가 있는 바로 그곳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바로 오늘 본 말씀에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위에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얼굴은 해 같다. 이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태양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의의 태양이다. 해같이 빛난다. 즉 태양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저 태양을 보면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창조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태양을 섬기죠. 태양 신을 섬깁니다. 태양은 신이 아니에요. 그 태양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태양은 해같이 빛난다. 예수님이 원래 해같이 빛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해같이 빛나는 분을 영계의 상황에서만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이 지상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태양이라는 걸 줘가지고 소위 말해서 저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것이죠. 저 태양은 신비입니다. 어마어마한 불덩어리, 저 뜨거운 불덩어리, 그 태양, 융합으로 인해서 계속 터져나오는 저 태양의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도저히 저걸 누가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저 태양 같은 불덩어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적으로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 힘센 천사가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한 천사예요. 이 천사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발은 불기둥. 이 불기둥이라는 표현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예수님께서 1장 15절에는 그 발이 풀무에 관련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마치 그런 것처럼 불기둥. 예수님의 발이 불기둥이라는 것은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발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불이 받는 곳마다 불이 되는 거예요. 불기둥이 받는 곳마다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의 심판을 할 수 있는 마치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지금 이래요. 와, 천사가 이 정도 모습인데 천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마어마한 신적인 현안, 구름, 또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 불기둥 같은 발, 그 천사가 큰 날개를 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손에 뭔가 들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손에 편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다. 자, 손에 책을 들고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라고 표현하기도 두루마리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약적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로 표현돼요. 근데 영계에서도 실제로 두루마리입니다. 왜요?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계에 가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생명의 두루마리. 말씀의 두루마리. 근데 우리가 편집한 이 책처럼 이런 책도 있어요. 생명책, 기록책, 책이 있습니다.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생명의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 어떤 두루마리인가? 책인데 이 책은 작은 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인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즉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즉 온 땅을 지금 밟고 있으면서 책을 들고 있다. 이게 무슨 표현 같습니까? 천사가 지금 어마어마한 천사가, 엄청난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천사가 땅과 발을 밟고 불기둥 같은 발로 밟고 지금 작은 책을 딱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10장 상황은 지금 6째 나팔이 불려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세상에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펴놓인 작은 책이라는 그 용어를 보면 이건 현재 완료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 수동형. 즉 단순히 열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펼쳐진 책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열려진 책. 처음에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천사가 보고 저 책을 인봉을 뗄 자가 없음을 보고 울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울지 말라. 한 장로가 얘기해요. 울지 마라. 저 책을 펼 자가 있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인 유다의 자손이 사자 예수, 어린 양 예수가 저것을 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인을 뗍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하나씩 인을 떼세요. 6째 인까지 떼어졌죠. 7째 인째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인 안에 7째 인 안에 나팔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이 나팔 재앙이 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재앙입니까? 크게 보면 인재앙이에요. 인재앙 가운데 나팔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앙은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 인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책을 떼실 때, 책의 인을 떼실 때 그 인 안에 재앙이 있는데 여섯째 인까지는 그 인으로 인해서 여섯째 인째 무슨 환란이 옵니까? 네? 여섯째 인째 하늘로부터 별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막 그냥 이 지상이 완전히 대혼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는 엄청난 대환란이 여섯째 인째 쏟아지고 7째 인째 나팔이 재앙이 쏟아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책의 인이 다 열려졌습니까? 안 열려졌습니까? 인이 다 떼어진 거예요, 지금. 지금 오늘 이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작은 책은 어떤 책이냐면 손에 펴놓인 책이다. 열려진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떼어진 책을 말하고 있어요. 즉,
7개 인을 떼는 어린 양의 행위, 6장에서 8장까지의 예수님께서 인을 뗀 행위를 상징적으로 지금 바로 그 계시가 다 열려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동용은 신적 수동용으로 어린 양에 의해서 결국 이것은 열려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책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열려진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작은 책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려져 있을까?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무리와 그 소리를 바라더라. 7 무리와 이 천사가 외치는 사자에 부르짖는 소리 같다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자의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레의 소리와 같다, 우레, 천둥 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둥이 꽝 칠 때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들리냐? 천둥이 울리는 소리 같이 들려요. 얼마나 위험해요. 천둥이 뽀롱 하면 어린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두려워 떱니다. 막. 번개가 팍 한다음에 천둥이 왕 쳐봐요. 사람들이 무섭죠. 막 무섭습니다. 저 천둥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천둥이 꽝 치는 것처럼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 근데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엄청난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외쳐질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는데 7 우레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라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펼쳐진 책 안에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처럼 크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듣고 기록하려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뭔가 계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펼쳐진 계시의 말씀은 뭐냐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심판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일 거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계속되는 상황, 인들이 떼어지는 상황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심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적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심판들이 있어요. 더 예비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만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이 천사가. 그러면서 뭐라냐면 6절에 왜 오른손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사람들도 그래.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국가에 대한 아니면 사람들 앞에 무슨 뭐 할 때 맹세할 때 뭐 합니까? 딱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해요. 나는 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뭡니까? 뭐 대통령으로 앞으로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서 성립 것을 헌법 앞에서 맹세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미국 사람들은 성경책 위에다 손을 놓고 맹세하죠. 마치 맹세하듯이. 근데 그 진짜로 맹세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세상도록 살아계신 자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천사가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신적인 굉장한 파워를 갖고 이 지상에 내려온 그 천사가 작은 책에 있는 메시지를 우레처럼 천둥처럼 막 외쳤는데 그거는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 알려주고 있냐면 그 비밀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하나님의 존재가 나오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7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중요하죠. 이 일곱째 나팔이 뭔가 의미가 있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지금 굉장하게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지금 여섯째 나팔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뭔가 작은 열려진 책에 대한 내용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맹세하기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뭐가 이룬다고요? 비밀이 이룬다.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중요하죠?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니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도래,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래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 비밀이 이루리라. 예, 비밀이 이루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루어진다. 내성과 같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소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완성과 하나님의 함께 수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 위해서는 이 땅은 하나님에 의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마지막 요한계시록 상황에 많은 심판을 두고 있는가? 우리 심판만 묵상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 있어서 좀 더 멀리 또 주님의 목적을 본다면 그 심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지금 왜 예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심판하는 마음은 아파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배역에 대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도래가 임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먹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셔야 죄악이 없어져야, 사단의 세력이 없어져야, 이 땅의 모든 죄들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실현되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물질 문명이 발달한 세대. 이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도달점에 와 있어요. 과학도 그렇습니다. 과학도. 물론 더 발전할 수 있는 과학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최상의 환경들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모든 인간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그 마지막 때 상황을 계속 인간들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심판으로 이 땅이 정리가 될 것이고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시대로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심판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은 그 심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을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중간에 서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은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이 지상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중간에서 우리는 이 예언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신앙의 주장이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했죠. 계속 그 신앙생활은 이어져 왔어요. 계속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 믿음에 대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바톤이 연결되듯이 이어져서 2000년대, 2010년대 우리에게 지금 이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주자로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테이프를 다 끊으시고 이제는 이 역사의 마지막 테이프를 누가 끊을 것이냐. 1차적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끊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서야 돼요. 그 그룹 안에 서야 돼요. 그 신앙의 앞그룹 안에 서야 돼요. 어제 제가 그 렌초크롬가 학교 하이스쿨 갔더니 거기 무슨 소식지가 나왔더라고요. 소식지 보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탑 10 명단이 쭉 나왔어요. 탑 10. 제가 아는 우리 교회 나왔던 우리 학생들 있더라고요. 탑 10이 있어요. 네. 물론 한국 애들이 그 탑 10에 1등하는 애들이 2학년에 1등, 4학년에 1등 여학생들이 다 한국 애들이에요. 기분 좋더라고요. 한국 애들이 다 탑 10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명단 탑 10 안에 들어가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주님 오실 때 신앙의 반열 안에 탑 10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100에 10. 퍼센트로 보면 11조, 10%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요. 신앙생활 했는데 꼴찌. 신앙생활 꼴찌면 얼마나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구원 받아도 부끄럽고요. 천국 가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인데 왜 부끄러워요? 그래요. 어떤 학생이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네.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불행하진 않아요. 천국이니까. 천국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심령에 내가 지상에서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할 거야. 내가 지상에서 조금 더 주님 앞에 헌신할 거야. 이걸 알았더라면,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그런 시간이 있다니까요. 이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운동하는 자, 경기하는 자, 상을 얻는 자 한 명밖에 없으니 그 상을 얻게 하여 나는 그 상을 얻게 하여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달려갔어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 상을 보고 왔어요. 천국에 가서 신앙생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온 사람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를 사도 바울은 보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세상 것이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공부를 많이 하며 가브리엘 문화의 사람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요, 나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만 다 배설물, 더러운 것을 여기겠다.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고상한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바라보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향하여 달려간다. 그냥 앞만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뒤에 것 바라보면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뒤에 것 보면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꼬리는 해야 됩니다. 네? 달리하는 사람들이요, 막 달리다가 뒤에 누가 오나 쳐다보고 있다가 뒤쳐져요. 막 하다가 뒤보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만 보고 뛰어가다 테이프 끊어야 돼요. 거기에 0.00 몇 초가 달려있는데 폼 하나, 손짓 하나에 따라서 스피드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한국 선수들이 막 스케이트에서 막 금메달 많이 땄는데 손짓 하나에 달라지고 손짓 하나 잘못해가지고 탈락하고 그냥 주님이 만들어놓은 주님의 길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 길로만.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하는 게 그거는 좁은 길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무슨 좁은 길입니까?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고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할 거 하면서 사는 곳이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죠. 주님은 주님이 원하신 길,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내 삶의 조건과 다르다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로 갑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 길만 막 달려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절에도요, 가나안 시절에 흉년을 겪었습니다. 또 전쟁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네 도시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불로 심판받는 것도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큰 복도 받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심판받는 것도 보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것도 보게 하고, 세상의 흉년도 경험하게 하고, 전쟁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벌써 2년 전부터 미국이 막 흉년이 왔잖아요. 경제적인 흉년. 막 무너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쓰러진 걸 경험했잖아요. 흉년을 경험하는 게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우리도 같이 가고 있어요. 또 이런 상황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자연재해. 막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해들이 일어나요. 이거 지진 2번 크게 일어나는데 이 지진 2번 크게 일어나는 건 이거는 재해에 속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근과 대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난리가 일어날 텐데 너희는 아직은 염려하지 말라. 아직 더 큰 재앙들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재난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쟁의 소문 드러날 거예요. 전쟁의 소문. 전쟁이 북한이 남쪽을 칠지 아니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칠지 지금 막 두 청두의 전쟁. 전쟁의 소문이 계속 날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심판을 눈에 보면서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주님이 믿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승리케 하시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만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할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적인 승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 이것만큼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다림줄이라는 게 다림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의 줄은 어디 있는가? 잣대는 어디 있는가? 그건 세상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삽입이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루리라라는 이 메시지에는 앞으로 대접 심판이 남아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 안에 7 대접 재앙이 심판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마지막 재앙 때 이 대접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세상을 다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 대접의 마지막은 뭐냐면 마귀, 사탄, 용 다 집어서 무저중에 집어넣고 끝내는 거예요.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동안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막 괴롭히고 사탄이 막 그 심판에 막 주역처럼 막 활동을 했지만 이제 대접 심판은 이제 사탄과 그 졸개들을 다 잡아가는 심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위에 의해서 지상에서 이제 모든 사탄의 영역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다 결박해서 정리하는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대접 재앙 전에 하늘로부터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리라. 그 비밀이 뭐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 종말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하고 있어요.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 비밀일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오는지 몰라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완성의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7 나팔을 부는 그 시점에서 7 나팔을 부는 그 시점이 뭐냐면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시점이에요. 이제는 모든 악인들, 악한 자들, 사탄들 모든 그러한 악의 요소들을 이 세상에서 다 정확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7 대접, 7 나팔이 쏟아지는 그 시점에서는 이미 믿는 성도들은 다 정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구원받을 휴거 백성은 휴거받고요. 순교하실 분들은 순교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 더 이상 이제는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받는 자들이 고통당하는 더 이상 그런 고통은 없고 이제는 남은 사단의 세력들만 심판하시는 재앙이 대접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장, 12장, 13장 가면서 이제 육육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13절 4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13절 4천이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고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이 순교자들의 무리들과 이미 구속받은 백성들의 무리가
다 구별돼서 흰옷을 입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장면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대접으로 이 세상을 끝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 강력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장래를 알려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십니다. 이 비밀의 계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를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말세인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시를 이루심으로 그 심판을 이루심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루신다.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두려움과 또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을 주님 왜 심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주님이 심판을 보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류하고 있다. 근데 그 보류함이 언제까지나 보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이 심판을 보류하지만 이 심판이 끝까지 보류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마지막에 은혜와 긍휼의 기회를 주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커튼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교회 시대를 끝내고 반드시 막는 자,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막았던 그 모든 성령의 운행과 교회의 존재와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이제는 완성을 이루어서 그런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지상은 심판으로 남겨줘야 되는데 이 지상에서 데려가시고 나는 바로 그 날, 그 영광스러운 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있었던 교회의 거룩한 백성들을 데리고 간 바로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 없는 심판을 간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이 세상을.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 긍휼의 시점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의 정확한 시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임박했고 임박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 됐다라고 믿으시고 주님 앞에 그 긍휼의 때를 지금 아직 주님이 그 커튼을 거시자는 이 때를 오늘도 호흡할 수 있고 오늘도 살 수 있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오늘도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주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과 성화와 정결과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남아있는 시간을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예비되어 있다가 주님 앞에 탑태에 들어가야 돼요. 그 주님이 첫 열매를 거두시는 그날, 주님이 11조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날, 우리가 그 명단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먹는 자는 입에서 달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책을 먹어라 그랬어요. 이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내 입에 대는데 꿀같이 입에서 달지만 속에서 어떻게 되면 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받을 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의 현실로 살려고 하면 소화시키는 삶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거, 이거 너무나 달콤한 복음이에요. 너무나 감동스러운 복음이에요. 받아들이면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 속이 쓰린 거예요. 고통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으로 살 때 어려움이 많습니까? 속이 쓰리고 아프고 힘들고. 근데 그 복음은 귀한 거거든요.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달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씁니다. 입에서는 꿀같이 다 먹으니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예, 쓰지만
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는 도래하기에, 그 완성이 이루어지기에 선포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 주님께서 바로 한 명이라도 더 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입에는 귀한 생명의 꿀같이 달콤한 말씀이지만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소화하면서 쓰고 힘들고 어렵지만 선포하시고 남은 세대 동안,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저희들이 영적 삶에 승리하는 삶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딴 나라 말씀도 아니고 딴 세상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이루어질 분명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완성의 말씀, 이것은 천사가 그 구름을 타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제발 손에는 작은 책을 들고 발은 불빛과 같은 그 참으로 천둥과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맹세하여 가라기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뜨고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중 선자들이 외쳤던 복음처럼 이 비밀은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비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비밀의 계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통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면서 참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이루기 전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면서 저희가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두운 시대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알수록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주님이 국률의 시대가 국률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국률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말씀대로 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믿음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스러운 비밀의 계시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들을 인해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시는 마지막 시대 주적으로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2000년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믿음의 역사 가운데 저희가 알고 주님 오심에 바로 그 직전에서 마지막 주자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소망의 기회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 끝까지 충성되게 끝까지 믿음 지키며 끝까지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달려가게 하시고 옆길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디 주님께서 부르신 푸른의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과 함께 달려가므로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것을 증거하며 정포하며 선포하며 주님 주의 선자들에게 주셨던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었던 것처럼 이 비밀이 이루려고 참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센 천사가 영광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외치는 것처럼 저희가 또한 주님의 이 비밀의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남은 때를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